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을 좀 어렵게 한자어로 썼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다르게 좀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게 되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여러 번 강조하시게 되죠. 바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할 자도 하나님으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2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생각하면서 사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렵다 생각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 생각하고, 사람이 깜깜하니까 하나님도 깜깜해서 안 볼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완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사람에 빗대서 사람과 같이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큰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계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못 보니까 하나님도 못 본다,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나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더 신뢰하고 그를 더 찬양하고 그게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같은 나와 똑같은 어떤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죽어가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르게 전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과 다르게 우리는 능함이 없다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도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신이 된 것처럼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잘났어요. 그 사람들은 잘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막 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사람이고 사람 중에 조금 뛰어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또 맡기시게 되죠.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 아들에게 다 맡겨서 모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5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고 또 주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도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고 27절에 가서는 그분이 인자됨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을 인하여서 바로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전능한 권세를 발휘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하신 권한을 아들에게도 주셔서 함께 전능함을 소유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믿어서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또한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도 전능성을 주신 거죠. 공경하게 하려고.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고 그를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의 전능한 능력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제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시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해 주시게 되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된 자기와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된 자들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아된 권세를 주셔서 이와 같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원수를 제할 모든 능력을 주셨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 것이죠. 더 놀랍도록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권세를 발휘해서 주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전에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전에는 어떠냐? 주님이 몇 가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라도 키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염려 안 하고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키가 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염려해도 그거를 변화시키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물론 염려했던 거 조금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침내 그거에 해결되어서 생명을 얻기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두 가지 해결해서 어떤 발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생명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믿음이 없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인지라 그들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지라 악한 말이 나오게 됐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39절에 이런 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어찌 티를 빼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작은 거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라고. 그럼에도 주님을 믿던 제 아들도 그 삶에 어떤 부딪히게 됐을 때 한계를 느끼는 것이 많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 아들 가운데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서 막 물이 막 차고 들어옵니다. 배 안으로. 배불이 가득 고이니까 제 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다 물을 퍼냈겠죠. 퍼냄에도 불구하고 넘쳐드는 파도가 커서 더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와중에도 배에 고문을 메고 주무십니다. 그때 제 아들이 하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비로소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여쭙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님을 안 깨우면 안 될 만큼 상황이 된 겁니다. 인간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계가 없었다면 영조영 우리끼리 해결하고 주님 주무시겠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자기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 비로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제 아들은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계를 느껴보셨습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런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을 기도로 깨우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인 것이죠. 제 아들도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한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주님과 함께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에 저녁 늦게까지 해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준비해 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은 주님, 여긴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수백 데나리온어치 음식이 필요한데 이게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 가서 해올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같으면 모르지만 배달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엔 배달 문화가 없습니다. 현장에 해 먹어야 되는데 당장 할 수도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돈이 있어도. 근데 그 돈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없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 가져와라. 내가 하마. 하고서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7강주나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 아들과 주님의 차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으면 누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할 수 없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 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누가 다 구원을 얻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낙타로 하여금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세상의 부자는 구원받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돈이래요. 돈. 부자들이 보일 때 다 돈. 왜 돈 못 버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돈인데 왜 돈 못 버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오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릎 꿇고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잘난 척하고 이상한 종교나 믿고 그런 사람도 많고요.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좀 뛰어나서 좀 더 보는 눈이 있어서 돈은 좀 더 벌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도 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 주님만이 너희가 할 수 없느냐?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하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능력 주신 자 안, 능력 주신 자를 울타리 삼아서 그 안쪽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바깥에 있어서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요. 거기서 구원 얻지 못하니까요. 거기서 주님의 진리로 참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 안에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서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존재를 확실하게 아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 이 울타리를 들어오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표현 자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겠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게 가능한데 어떤 게 가능하냐? 앞서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 하는데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걸 살 수 있다 한다면 어느 쪽만 생각하냐? 풍부한 쪽만 생각합니다. 플러스 되는 쪽이죠. 그래서 모든 걸 시다는 욕심을 내가지고 더 많이 돈도 버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10개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명예도 해서 막 더 구테타 할아버지 일으켜가지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한이 없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도 어쩌면 주님 안에 거하면 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쪽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풍부에 차는 거 끝나지 않고 비천에 차할 수 있는 전능성은 또 발휘해야 되는 거죠. 풍부에 차는 능력만 발휘하면 반쪽짜리 전능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큼과 풍부에 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영화를 누렸던 그분이십니다. 풍부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모아놓은 게 천하 영광인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늘의 영광을 그분 누렸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내 풍부하게 처했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사람의 종의 모양으로 오시더니 십자가의 죽음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지한 자가 십자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그냥 강제로 정치적으로 법에 놓여서 막 그냥 죽여버린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억울한 것 중에 한 억울한 거죠. 최고로 억울한 거죠.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죽으시다는 건 최저의 비천함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인간 그 누구도 이런 비천함에 죽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총사령이나 교수형은 쉬운 일입니다. 익사시키는 것도 몇 초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잖아요. 고통을 몇 시간 겪은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이나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6시간 뒤에 운명하시게 되죠. 그렇게 전능하신 그 영광을 누리던 그분이 비천 최악의 비천함 속에서 그렇게 고통까지 다 겪으시고 그분이 운명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겪었던 거거든요. 주님이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때 플러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되는 것만 더 많아지고만 생각하지 않고 없어지고 여기서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된 것도 감당해야죠. 그래서 부자 됐을 때도 잘 해야 되겠지만 돈이 많다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도 그것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됐다가 마침내 완전히 죄인 되어서 저 어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어. 아파트 한 채가 10채까지 가능하고, 10채가 뭐야? 100채도 가능할 거야. 우리는 쬐그만 소형차가 아니라 더 대형급으로 막 더 외제차로 이것도 증이 가능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은 차 타고 다니십니까? 이제 당신이 아주 국민차형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작은 차 타다 큰 차 타는데 큰 차 타다 작은 차 못 타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가 봅니다. 국민차가 차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 막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 반대도 생각하면서 거기도 정말 감당할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성도라는 거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배부름과 배고픔 또 궁핍과 풍부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비결을 배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더 자세한 말씀을 듣기 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한쪽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마침내 그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하신 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신 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가 누구랑 함께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떼놓고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 쓴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리스도와 함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떼놓고서 그리스도를 저쪽 계시해 놓고 내가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해 주실 때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나가서 말씀을 주로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해 주셔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그 풍부에 처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 반면에 또 이제 주님의 그 비천에 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안 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에 다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는 모든 것이 가지만 때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 세우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나는 이쪽으로 원해도 이거 덕이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덕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참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권위를 내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는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뒤로 절제하게 되죠.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한 자가 된 거예요.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가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기르고 양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을 있다 해서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저 객기 부리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마침내는 교만해져서 패망의 손목에 서게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바로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라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겠죠.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하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처럼 말씀 전파하기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할 수만 있고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화평케 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우리가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이기적으로 굴고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만 가족만 챙기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화평케 하고 많은 사람과 화목케 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더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게 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리고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돈을 좀 모았고 더 많이 모았지만 다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용하지도 못하고 다 손 놓고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그리고 세상은 다 허망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때는 늦은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화평케 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처럼 주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인간의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인간의 객기를 따라서 인간의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